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46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먼저 정리를 좀 하면 그 지난주는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은 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져도 모르는 채 하루길을 그냥 계속 걸어갔죠. 그냥 친척 중이나 뭐 지인 중에 같이 있겠거니 하고서는 그냥 무심히 걸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홀로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데 나 혼자 걷고 있는데 없어져도 모르는 채 몇 날 며칠 그냥 걸어가는 이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또 멀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가다가 예수가 없네 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그 사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더 예민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세상에 뭐 자동차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에어컨이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핸드폰이 약간만 이상해도 이거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적인 일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일들에 더 예민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잘한 일이 있었죠.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죠. 뭐 부모니까 당연히 그래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홀로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랑 멀어졌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세상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온 세상을 두루 보시면서 그렇게 세상의 일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을 아주 유심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나의 삶을.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다면 도리어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맨날 제자리를 신앙이 맴돌고 삶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스스로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쥐고 한 바퀴를 돌면, 계속 돌면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는 겁니다. 만약에 놓으시면 그냥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영원히. 근데 내가 돌고 있다면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지만 돌지 말고 이제 제자리에서 멈춘 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가까이 계신, 하지만 찾을 수는 없는 바로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되돌아가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제자리 신앙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나눴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3일 후에 그들이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서 성전 안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자, 3일 후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없이 간 것은 며칠을 갔다고요? 하루 갔죠. 근데 돌아올 때는 찾으면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금방이지만 예수님을 다시 찾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3배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박사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박사들이라 하면 랍비들이나 율법사들, 율법을 연구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을 성전에서 얘기하시는 걸 발견한 거죠. 자, 그런데 그의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에게 질문들을 묻기도 하시는 것을 요셉과 마리아가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12살이었거든요. 근데 12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령님 세례를 아직 받으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순수한 인간의 상태, 아담의 상태로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 예수님은 박사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시면서 그 수준 높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 정도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 세례를 더더군다나 받았다면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준들이 끌어올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46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3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성전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4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명철과 답변들에 깜짝 놀랐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건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뭐 바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박사들이 깜짝 놀랐고 그 명철함과 그분이 답변하는 그 답변들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4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죠. 그리고 그분을 보았을 때 예수님 보았을 때 왜 놀랬을까요? 왜 놀랬죠? 박사들이랑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서는 그냥 목수였을 뿐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냥 어린아이였을 뿐이라고 지금 딱 주원이 나이만 한 그 정도 나이죠. 그런데 박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으니까 이제 놀랐던 거죠. 자, 4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대했느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면서 너를 찾았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 4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찾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하신 뜻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는 몇 살에 시작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내가 없어지면 없어진 줄로 알아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을 보면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천사들과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앞으로 예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잘하시면서 그런 뜻을 종종 비추셨겠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바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아마 종종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게 이상하신 거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아니 왜 그거를 모르지? 라고 이제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49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제가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4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아주 답답한 일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암시하셨던 이런 모습들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뭐 간단히 어딜 간다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50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셨으며 그들에게 복종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좀 있으면 받으니까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당신들과 좀 제가 거리를 두겠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부모가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난 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난 내 일을 하겠습니다. 모른 척 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랑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삶 자체가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리아는 당신을 육신적으로 낳아준 사람일 뿐 사실 어떤 관계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장남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 이후로 또 책임져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라 라고 뒷일까지 수습해 주시는,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도리를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자, 그리고 이제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을 그녀의 마음속에 마리아가 간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앞에서 뭐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 참 안 좋은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은 아주 참 좋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간직은 해둬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었지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51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셨고 그들에게 복종하셨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것이 5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3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박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성전에 앉아서 이제 말을 듣고 질문하시는 거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박사들은 놀랬죠. 예수님의 그 명철함과 그 답변들에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 보고 이제 놀랍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했냐.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찾으셨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제가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부모에게 이제 복종하시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 본문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죠. 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놀라움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놀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다른 이유로 놀랍니다. 그죠? 47절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박사들이 그분의 명철과 답변들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48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죠. 요셉과 마리아도 놀랍니다. 서로 놀라긴 놀라는데 놀란 이유가 다르죠. 서로가. 자, 그래서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 그리고 성경 해석, 우리가 이렇게 이 뜻이 그런 뜻이었나?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해석, 또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게 놀랐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져서 놀란 데다가 3일 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보니까 박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라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놀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놀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졌다거나, 아니 예수님을 발견을 뭐 혹시 나중에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나에게 닥친 걸 고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랄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육신적인 혼적인 놀람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다가 놀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적인 놀람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놀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우리는 주로 두 번째 이유로 놀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상황 때문에 언제까지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 섞인 혼적 육신적 놀람보다는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놀라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 일 때문에 놀라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놀라게 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삶에 대한 해석 때문에 놀라게 되는 이런 것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데에만 여러분 집중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악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가 그래요. 그거 내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문제 주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예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문제를 계속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할 때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서 계속 놀랄 일만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놀랄 일이 생기고 또 놀랄 일이 생겨요. 계속 힘든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내가 겪는 그 어려움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놀랄 일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기본적으로 달리기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맡은 구기 종목 뭐 아니면 다른 뭐 씨름이나 뭐 유도가 됐든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으로 할 일들은 다 한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신앙생활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박사들이 예수님의 답변 때문에 놀란 것처럼 우리도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열심을 드리면 그러면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혼적인 놀라움을 벗어나서 영적인 놀라움을 체험하는 이런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자리를 맴도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저 역시 이제 고민이 있는데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이게 갱년기가 겹쳐가지고 더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또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맨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까라는 것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초신자 때는 도리어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늘 기쁘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용서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사랑하고 이랬거든요. 초신자 때를 돌아보면 신앙이 그때 참 너무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훨씬 늘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 뭐 제대로 뭐 체험도 못한 것도 많고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체험도 많고 영적인 지식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리를 늘 맴도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괴롭습니다. 신앙적으로 괴로워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행동에 열심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 죄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처음 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실망스러운 행동의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요게 원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라는 누가복음 말씀이 이제 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러면 선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죠. 거룩한 영,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거룩한 영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곧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라는 깨달음이 갑자기 얻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 몰랐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슴에 확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함을 구해야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겠구나. 내가 뭐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무슨 뭐 예수님 닮으려고 뭐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님 충만함을 늘 구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오래 참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죠. 오래 참게 되면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다섯 번째 열매잖아요. 부드럽게 말함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겠구나. 또 부드럽게 다음에 선함이 있죠. 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말함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되겠구나. 그리고 평안이 생김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되겠구나. 세 번째 열매인 평안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겠구나. 그리고 사랑, 첫 번째 열매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었던 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보다 더 못한 것만 같은 현재의 그런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후로 수시로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많이 주시겠다고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구하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화가 나려고 하면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성령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용서해야 될 때 성령님 충만함을 구합니다. 어제도 가족 모임이 있었거든요. 약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뻔했거든요. 기분 나빴습니다, 실제로. 기분 나빴는데 그런데 성령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그 순간. 그랬더니 넘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나도 변화되어 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변화로 인하여 놀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요즘 제 삶이.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 혼적 놀라움에서 영적인 놀라움으로 이제 변화되는 이런 일을 이제 실제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싫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사랑하고 싶죠. 그리고 늘 기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싶죠. 늘. 그리고 쉽게 요동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말을 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 놀랍게 응답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인도함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뛰어난 자제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죠? 이게 다 성령님의 열매들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부드러움과 선함과 그리고 이거는 믿음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리고 여기 온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거, 통제받아서 인도함 받는 거, 온유. 이게 절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싶은 모습들, 특히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놀랍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도도 응답받는 이런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맺으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언까지 여러분 하고 싶다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외에도 성경의 어려운 구절들을 깨닫는 것이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럼 놀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들을 계속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되되 생활 밀착형 성경 박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말씀들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 밀착형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50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같은 것도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식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49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계획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의 행동 중에 칭찬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해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간직하잖아요. 요것이 이런 태도가 영적인 놀라움을 체험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나누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때 이해는 안 가더라도 이런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저 말씀은 저런 뜻이었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는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안 담으면 어떻게 되죠?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씨 뿌리자마자 누가 가져간대요? 사탄이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는 못하더라도 간직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갈지라도 혹시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겠다는 태도로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담아두면 문제의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꺼집어내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안 담아두면 꺼집어낼 게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난 그 말씀이 곧 해결책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놀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곧 해결책이네. 알고 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셔서 더 이상 상황 때문에 놀라지 말고 말씀 때문에 놀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육신적, 혼적으로 우리 놀랄 수가 있고 영적으로 놀랄 수가 있는데 육신적, 혼적인 놀람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놀라움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 변화로 인해서 이제 놀라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담아는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체험들로 놀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9절 말씀, 오늘 본문의 그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실 걸 몰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제 수행하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임무를 수행하셔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있으셨죠. 그래서 그 큰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부모 곁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큰 임무를 수행할 메시아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부모와 거리를 둘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훈련 차원에서라도 부모와 거리를 두고 내가 내일에 전념하겠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본격적인 임무를 맡기실 때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십니다. 오늘 51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복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리를 다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되고 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뭐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인간된 도리를 다하고 세상적으로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12살이었던 예수님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마리아를 염려하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와 자식과 이웃으로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처해진 위치에 맞게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자식을 돌보는 일에 그리고 자식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를 돌보는 일에 그리고 부모 같은 어른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 가지고 돌보는 일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왜 그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죠. 부모를 그렇게 잘 끝까지 복종하시고 존중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부모든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열심히 섬기면 섬김을 받는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도 아니고 섬기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서 맡은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들에 순종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들을 같이 눈속임으로 섬기지 말며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행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눈속임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 안 되고 남들이 안 볼 때도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명령을 행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너 이거 해.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나에게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 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손해 이만큼만 봐도 안 하잖아요. 내가 그걸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십리를 차라리 동행을 해줘라. 2배를 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명령을 하셔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어쨌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손해가 나면 어떡하죠? 그럼 그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메꿔주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그 손해는 예수님이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임무를 수행하셔야 했지만 그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자식으로서 이제 도리를 다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부모와 자식과 이웃에게 도리를 다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 적용을 할 텐데, 영적인 활동에 열심을 다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방금 적용 2에서 세상적인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이제 나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방금 나눈 것처럼 부모에게 복종하면서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놀고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요셉이 목수일을 했으니까 그 목수일에 따라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로서 사신 거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면서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일에 아주 목숨을 거세요. 자,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병자들을 고치시잖아요. 끊임없이 몰려드는데 밤을 새워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계속 가르치세요. 몇 번 이렇게 핍박받고 힘든 일 겪으면 에이씨 나 안 해 이 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죠. 말씀을 끝까지 핍박 중에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나 군대 막이 들린 사람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찾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세요. 사람 많은 곳에만 다니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힘든 사역을 맞아가며 모욕당하며 괴로움을 겪으며 감당하시는 거죠.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기신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 안 부르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시고 언제 나에게 영적인 사역을 맡기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맡기셨습니다. 나를 이미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느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동안 제가 예배와 관련돼서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오해가 쌓인 것 같아서 좀 많이 후회가 되는 면이 있는데요. 이제 우선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러 오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쪽 어디 근처에 있는 뭐 그런 뭐 제일교회나 뭐 이런 열방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 나가서 앉으시지 이런 데는 안 앉으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리고 설교와 찬송, 찬양 가사에 공감이 되십니까?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저게 진짜 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또는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저 찬송과 가사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후벼 판다. 뭐 이런 공감이 되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몇 번 하죠. 그렇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 일들, 내가 맡고 있는 세상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영혼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배에 여러분 성실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계신다면서요.
여러분 지켜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팀장이나 사장이 내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오늘 온대요. 우리 부서에. 긴장되죠. 그러면 늦을 수 없잖아요. 안 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다니던 회사에서 CEO가 한번 CEO 앞에서 발표를 한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엄청 긴장되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늦을 수도 없죠.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늦게 가서도 안 돼요. 그리고 집중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하나 때문에 다 깨지는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CEO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좀 비천해 보이는 이 자리지만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우리 각자를 지켜보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나의 영혼육에 복을 주신다면 이 자리를 어떻게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 예배 시간 안 지킬 수 있으면 집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예배를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종종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차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어야 이게 맞아요. 이게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누구에게 뭐 말씀드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되어야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잖아요. 다른 예배 안 드립니다, 우리. 다 없앴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다른 교회는 한 4번, 5번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만 드립니다. 딱 한 번만. 뭐 몇 번 드릴 수도 있지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놓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멀어지면 이어지는 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난 평상시에 평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나 혼자나 예배 드리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공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공예배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혼자 자리에 시간 마련하고 공간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혼자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면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 해석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도도 잘 혼자 못하게 되고 찬양도 잘 못합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예배를 빠지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곤하시거나 오늘은 피곤하니까 또는 아니면 아예 마음에 내키지 않아 오늘은 예배 드리고 별로 드리고 싶은 마음 아니야. 이런 이유로 회당 예배를 빼먹으신 적이 있으셨느냐? 절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안 드려도 되거든요. 예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성부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늘 참석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대면하시는 분이거든요. 새벽마다. 그럼에도 대면하시기 위해서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런가 하면 설교도 안 들어도 상관없다. 내 설교도 안 들으셔도 된다. 막 이런 얘기 제가 종종 하잖아요. 그 말은 성경을 더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제가 설교 듣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설교는 하찮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 들을 가치도 없는 거니까 듣지 마.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 설교와 성경이 있으면 성경 읽을 거면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더 읽어.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설교가 하찮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안 들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혹시 오해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배는 설교 위주잖아. 근데 목사가 설교 들을 필요 없대. 그러니까 그럼 예배 들을 필요 없겠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논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다는 말을 받을 절대로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안 읽어요, 내가.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안 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을 거면 설교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보다는 성경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아이들 필요 없어.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그런 사람들 중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직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면서 예배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는 태도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깨달음도 잘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영혼육도 건강해지고 문제도 잘 해결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수고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수고란 말이죠. 우리가 시간과 뭐 건강과 모든 거를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만 계시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희생과 노고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뭐 몇 명도 없는데 이런 예배 뭐 무슨 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게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배 준비에 정말 저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다했는데 만약에 뭐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없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 주가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거든요. 저 나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체험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세계로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적인 일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수시로 말씀드리고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활동에 열심을 다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사탄의 그 거짓말이야. 속삭이거든요. 야, 예배 나가면 뭐하니? 가봤자 맨날 뻔한 얘기만 하고 듣고 올 텐데. 그리고 예배 나가, 야, 힘들잖아. 그 시간 뺏기잖아. 가지 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아. 그냥 딴 데 가. 놀러 가. 이런 게 사탄의 거짓말이거든요. 속삭인단 말이죠. 이런 거짓말과 정말 들어보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건 두려움과 그 불신의 마음 단호하게 버리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항상 뭐 얘기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힌두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항상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겨내요. 이겨내셔야 돼요. 현실 삶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활동에 열심을 낼수록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원리를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 영적인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즉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영혼육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배 준비에 열심을 다하고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부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면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지 못하도록 방해 작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신의 마음을 단호하게 버리고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자,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놀라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놀라지 말고 깨달음 때문에 놀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놀라야 된다. 고난의 뜻과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예를 들었죠. 성령님 충만함을 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성령님의 열매가 많아지면 세상적인 영적인 문제들 대부분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들, 또 기도했는데 세상적인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라는 거죠. 성령님 충만을 구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당연히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면 세상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성령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깨달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
놀라는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간직은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그 뜻이구나. 간직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해결책을 체험해서 놀라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세상 일에 열심을 다하자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큰 임무를 수행하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이제 도리를 다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 된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한국에서 맡은 일도 열심을 다하되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우리 영적인 활동에도 열심을 다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들어서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맡은 영적인 사역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자로서의 사역을 맡기시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도록 영적인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래서 성실히 참석하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예배당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일에 그래서 열심을 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제 또한 부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활동에 열심을 낼수록 은혜와 건강과 복이 넘치게 될 것을 믿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우리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보다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여러분 놀라시고요. 그리고 세상 일에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와 같은 이런 영적인 활동에 열심을 내셔서 준비해 두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